2024년 2월 26일 오늘 월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르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예수께서 어디 계시는가 말을 듣고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베고 나오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이니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이제는 둘씩 짝을 지어서 각 촌으로 보내시죠. 예수님은 저들을 보내실 때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두벌 옷도 갖지 말고 신 하나 신고 지팡이 하나 들고 그리고 가볍게 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또 부담도 갖지 않도록 하셨던 것이 전한다고 해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한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은 아닐 테니까 혹여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듣지 않는 고울들이 있다면 발에서 먼지를 털어내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파송된 저들이 각 촌에 다니면서 회개하라 선포했고 귀신을 내쫓고 또 기름을 발라 병든 자를 치료할 때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이 등장하게 됐고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드러난 예수님의 이름은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있는 이름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드러난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위정자인 헤롯 왕마저도 두려워 벌벌 떠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 후에 예수님은 큰 일을 감당한 제자들과 좀 쉬기를 원하셔서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셨는데 그런데 그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는 걸 목격한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서 거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겁니다. 또다시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게 됐어요. 예수님은 당신 곁으로 모여든 사람들, 그들을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모인 그들에게 한참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셨죠. 그런 사이에 때가 저물었고 사람들은 허기진 채로 집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이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걸 안타깝게 여기신 예수님은 그 한적한 곳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넘치도록 먹이셔서 다 먹고 남은 음식이 12바구니에 찰 정도로 풍성하게 예수님이 저들을 먹이신 거죠.
그날 그때에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은 남자만 5천 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절인 45절에는 즉시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죠. 한적한 곳, 인적이 드문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특별히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당신께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남자만 5천 명이면 2만 명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일 텐데 그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배부르게 먹이신 이후에 그 즉시로 무리들과 헤어집니다. 왜 그렇게 당신의 은혜를 또 수혜 받은 큰 무리들을 그토록 빛의 속도로 흩어지게 하셨는가? 마가복음에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또 다른 복음서인 이 요한복음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배부르게 먹은 것, 이 모습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모세는 광야에서 저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부르게 먹였습니다. 모세가 먹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부르게 먹여주셨는데 저들의 인식 가운데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이 이제 세우시는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일 것이고,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배부르게 먹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도 그렇게 백성들을 배부르게 먹이실 것이라는 이런 민족 메시아 사상이 있었던 것이고, 이제 그 한적한 곳에서 배부르게 먹은 이후에 저분이 과연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생각으로 그분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추대해서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강력한 그런 최대의 국가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결국 예수님은 그걸 파악하셨기 때문에 얼른 저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먼저 제자들을 급히 건너편 벳세다 지역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시죠. 그리고 무리들을 흩으신 이후에 주님은 본인도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한참을 기도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신 이후에 이윽고 밤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산 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 제자들을 보았는데 그때 그 바다에 바람이 심해서 제자들은 노를 젓는 것이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그 제자들에게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들이 건너가고 있는 바다 위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제자들과 만나러 가신 것이 아니라 친히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다가가고 계셨어요. 갈릴리 바다에 큰 바람이 일었고 제자들은 배 위에서 노 젓는 것이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우리 주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는 것입니다. 그걸 목격한 제자들이 사실은 처음에 예수님인 줄 못 알아봤죠. 그래서 유령인가 했던 것입니다. 큰 소리를 지르므로 나 놀랐어요라고 표현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놀라는 저들을 위로하십니다. 배 위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졌고 예수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바다 위 중간에서 배 위에 오르셔서 저들과 함께 건너편 지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은 게네사렛 땅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위에서 내리시자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고 그들은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더라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제발 예수님의 옷에 손이라도 대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대는 모든 사람들은 그 병이 회복되고 성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만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49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9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네.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오늘 묵상하는 본문도 어제 큐티한 본문과 동일하게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적한 곳, 그저 쉬기 위해 찾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음식,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사람들을 다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남은 바구니가 12개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고는 스스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합류하기 위해 물 위를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어제 큐티 본문에서는 작은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다면 오늘 본문은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또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예수님과 또 제자들, 예수님과 큰 무리들, 이들이 좀처럼 만나지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셨는데, 그걸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예수님이 당당히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저들이 알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그걸 좀 더 쉽게 알아보도록 만들기 위해서 기적도 행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예수를 향해서 근시안적으로 지금 현재 당면한 내 문제 하나만 해결하려고 그렇게 몰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색 질병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주는 분으로만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신비한 이적과 기사를 보이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마다 계속 놀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그러면서 정말로 저분이 메시아인가? 그 말은 지금껏 한 번 놀라면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잊어버리고 또는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토록 여러 번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이제 이루어지는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저 환호하고 박수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법도 한데, 저들은 늘 깜짝깜짝 놀라면서 정말로 그 사람, 저가 메시아인가, 이렇게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안 믿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못 믿었다는 거예요. 조금 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기적을 목격했고, 목격한 것만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그 기적에 동참하는 일까지 있었는데, 그런데도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 앞에서 저들은 마음에 심히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일어났던 신비한 기적, 이것 다 잊어버리고 리셋시키고 그저 놀라기만 할 뿐인, 전혀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인내로 참으시면서 이번에 못 믿으니까 또 한번 보여주시고, 그리고 못 믿으니까 또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저들을 인내로 참으시면서 훈련시켜 나가신다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마치 콩나물에 물을 주시는 분처럼, 콩나물에 물 부으면 물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물을 붓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당신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도록 물을 부으시는 것처럼 훈련시켜 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구나, 깜짝 놀랐는데,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다음에 문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좀 더 여유 있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기다릴 법도 한데 우린 그렇지 않은 거죠. 똑같이 당황하고 똑같이 허둥대면서 똑같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인내로 받아주셨어요.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문제를 넘어가게 하시고 나의 성장과 성숙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느 순간 나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늘 그토록 예수를 믿지 못하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이적과 기사,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굳건하게 믿었을 법도 한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빛의 속도로 다 흩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 열매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허망하게 끝난 것 같지만, 하지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사도의 반열에 서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육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아무런 성장과 성숙이 없고 그 성장과 성숙이 더디다고 느껴지지만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비록 느리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우린 하나님에 의해서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을 걸어가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나를 성숙하게 하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면서, 확신이 안 된다면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매 순간 그분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성장과 성숙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더디더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신 나는 실패할 수 없고 또 조금씩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과정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선교사님들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우들, 또 고민을 갖고 힘들어하는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